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새술은 새부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충청도에서 오셨는데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그리고 뭐 10년 할 일을 1년 하느냐,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니까 천천히 가라. 제가 그게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헌신 예배를 제가 3년 차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해도 할 형편이 안 됐고, 뭐 하려고 하니 코로나가 왔고, 하려고 하니 또 왔고, 이제 와도 이제 하겠다는 마음을 했고, 사실 오늘 이제야 이제 헌신 예배를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은 사실은 급하긴 하죠.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지만은 처음 사랑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혼났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칭찬받아야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갈 건데,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갈 건데, 제 마지막 사명은, 유일한 사명은 여러분을 천국 모시고 가는 건데, 가서 칭찬받아야죠.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몇 개 없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재직들을 처음으로 이제 상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재직 대상 중에서도 뭐 코로나는 아니지만은 발열이 있고 열이 나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양성은 아닌데도, 그러니까 또 뭔가 모르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래도 오늘 와서 헌신하고 특송해 주신 우리 또 재직회 부서장님, 시무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따라해 볼까요? 새술은 새부대에. 총회 헌법상 재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치 21장 2조 1항 지교회 당의원과 재직은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그 재직은 업무 이름 안에서 시무 장로님,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까지입니다. 권사님까지. 그런데 당회는 형편에 따라 의하여 재직회 시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리 집사에게 재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서리 집사님은 재직이 아니고 중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리 집사를 뽑는 것은 중직이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 같이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뭐 사실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또 별개의 또 주제이지만은, 대상이 오늘 재직회의 대상은 우리 교회 또 정치 또 헌법상 서리집사 이상은 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대학 때문에 서리집사 이상을 뽑아보니까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오늘 와서 주님께 맡은 사명, 우리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헌신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재직으로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좀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재직의 막중함을 모를 수 있고, 내가 재직인지도 모르고, 재직 헌신 예배라고 광고 나왔지만 서리 집사님도 재직입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시무장님은 당연입니다. 그럼 여기에 200은 아니어도 100명은 넘어야 되는데 절반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때 뭘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재정장부 맡기고 구제를 맡기고 지금 이런 것들은 별개입니다. 재직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데 그 다음이 회복이 된다? 전도가 된다? 제자가 된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산에서 경배한 제자들에게부터 지상 대명령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재직 모든 분들께 정말 간곡함으로 부탁하는 것은, 오늘도 지금 왜 이제 앞으로 헌신 예배 때는 이제 순서를 이제 사회자, 성경부 다 하잖아요. 말씀에 이제 내려지는 것은 고유한 어떤 직무입니다. 설교는 이제 이게 담임 목사의 직무예요. 모든 예배는
여러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재직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오늘부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대학부터 이제 이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왜? 성경대학부터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모든 재직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예배이고 공예배 참석이에요. 가슴에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내가 지난주만 새벽기도 참석했는지, 수요예배 참석했는지, 금요 참석했는지, 여기에 내가 재직으로서 참석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내가 정직하게 답할 수 없다면 오늘 헌신하셔야 됩니다. 다시 희생제물을 드리고 예수 보혈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내게 받은 재직의 사명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성경대학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 중에 재직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고. 가장 중요한 훈련, 예배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셔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뭐하러? 예배 드리러 가셔요. 거기서 뭐하러요? 죽으러, 제물이 되려고.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제사는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 잘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없애는 일을 잘 잘해요. 주일 새벽기도 없애고 있죠. 금요 성령 축제 많이 없앴습니다. 금요 철야. 그리고 오후 예배 없어졌고요. 뭐 이렇게 없애냐요?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제 시대가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이제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은퇴하신 권사님이 젊은 사람들 빨리 불러가지고 젊은 사람들 예배 오도록 해주세요. 내가 전도하니 젊은 집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 빨리 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은퇴 권사님이 전도하신 그분의 집에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줄 알았죠. 안 드린 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 성전으로 이끌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재직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행정은 다 목사들이 할게요. 뭐 다른 거 굳은 일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와주세요. 성전 예배 나와주세요. 새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감사하죠. 내 또래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딱 왔는데 내 또래가 안 보여요. 오늘 재직 여러분들에게 다른 헌신 제가 부탁하지 않습니다. 공예배 회복시켜주세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당연히 오해하는 것이지만 예배는요, 목사님, 전도사님만 하라고 주님 세우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백성들 살릴 때 바로한테 그 말했어요. 내 백성 보내라. 광야에서 나한테 제사 드릴 사람이다. 한국교회 세우는 일 예배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대학 참석자들 이제 명단 넣고 80명, 9명이 참석하기로 했고 30명이 갈등하고 있어요. 그분이 다 참석하면 120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 제목이 120명이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적 선포, 교회의 미래를 듣는 감람산의 제자들이 120명이에요. 그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갔던 게 120명 막아야 되라고 성령을 임해가 성령이 에페르코마이 하니까 뒤집었잖아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베드로 어부 출신의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대학을 단순히 뭐 가르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몰라서 못 믿습니까? 가르쳐 지키지 않으니까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죠.
주일 성수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제가 2달 동안 선포한 거 뭐예요? 참 회개는 주일 성수부터 나고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어르신들만 주일 성전에 와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참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회중으로 성례전에 있는 곳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재직 여러분들께 사실 오늘 그래도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게 출발입니다. 내년도에도 재직 헌신 예배 할 때는 더 많은 우리 재직들이 헌신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올해 이제 성경대학 1, 2학기하고 7, 8월 달에는 이제 위원회별로 이제 준비되는 대로 헌신 예배를 할 거예요. 올해는 정말 성경대학을 통해서 제자를 가르치고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재직들이 헌신하는 한 해가 되고 올해 주신 비전을 올해부터 하여튼 5년, 10년, 20년 한번 쌓아가 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우리는 이제 예배를 세울 것인가? 재직분들에게 오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재직의 가장 중요한 짐과 예배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시대를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술은 안 바뀌어요. 성령은 안 바뀌어요. 진리는 안 바뀌어요. 진리를 담는 그릇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목장 모임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돼요. 저 혼자 못 바꿔요. 그림은 제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파별로 그림은 다시 그려와야 돼요. 이거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엄청나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찬성이 들리네요.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어느 지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요. 핸드폰에 이미 내가 문 근처에 가면 아파트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안 눌러도요. 집 밖에 나가고 집 안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열리도록도 되어 있고요. 차를 타고 갔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크루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 이제 조금씩 시작해 기초 단계인데 이 크루즈를 누르면 100km면 쭉 100km로 가게 돼 있어요. 100km로. 근데 이 차는 100km를 가다가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자기가 줄이더라고요. 근데 앞차가 멈추니까 멈춰요. 앞차가 가니까 알아서 가요. 운전자는 운전을 안 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세상. 여러분 지금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하여튼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상당히 빨리 오고 있단 말이죠. 저는 50까지는 괜찮잖아요. 50대까지는. 우리 지금 30, 40대, 10대, 20대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X세대가 50대입니다. X세대가. Y세대, Z세대, 이제 Y세대까지가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를 볼 수 있는데 근데 Z, 밀리니엄 세대가 이제 30, 40까지 20, 30, 40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가지고 태어난 세대를 이제 우리 밀레니엄 Z세대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대. 이제는요 시공간이 공간이 아니라 가상 세계로 열리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에 참석한다? 와 이건 보통 어떤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 설교자가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뭐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치인도 시범을 하고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소설가까지 나옵니다. 그럼 인공지능 설교자가 나오면 저보다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 있어요. 수많은 논문들을 다 검색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 안에 영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고요. 증거는 성령을 받은 자만 가능해요. 자, 우리 예배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근데 새 부대를 담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최첨단 뭐 멀티미디어 기능 다 주일학교 깔고 막 프로젝트 바꾸고 막 성전 바꿔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뀌지 않는 진리를 담을 그릇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행하신 일은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새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몸의 성전을. 근데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여정에서 제자를 부르신 그 첫 출발부터 가보자고요. 누구를 부르냐면은 마태 레위를 부르셨어요.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27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세리가 마태거든요. 레이가 마태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까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그랬고 목자기도 그랬는데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금을 10%만 받아야 돼요. 근데 20% 받아 10%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토색하고 갈취했던 사람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예요. 완전히 그 로마 정부가 나가가지고 민족이 해방되면 제일 먼저 그냥 이제 처단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 뽑으면 되는데 이게 제자가 없는지 예수님 안 따라갔는지 레이한테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 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고 교회 성도들을 이제 부를 때 우리는 의인을 부를 수 없습니다. 불러도 안 되고 불러도 안 옵니다. 그들은요 절대 안 옵니다. 1,000만 원 줘, 2,000만 원 줘도 안 와요. 죄인은 옵니다. 죄인은 복음을 들으면 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믿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따라서 앞으로 죄인을 불러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요, 예배 아무리 말해도 안 와요. 그러면 됐다 예수님 가서 길거리 길목 저 동네 가서 시장 가서 절름발이 아픈 자 병든 자 왜 소외된 자 고아 과부 다 데리고 와라. 그래도 내 집이 차지 않으면 강권하여 데려와라. 그리고 처음에 초청한 자는 절대로 내 잔치 맛보리 못하리라. 왜 안 올까요? 나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요. 나는 의롭거든요. 난 집이 있거든요. 나는 결혼해야 되고 소 팔러 가야 되거든요. 밭을 일궈야 되거든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좋거든요. 그들에겐 천국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더 복음이 필요한데요,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로부터, 이 죄인 세리 마태로부터 예배를 세우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야말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재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똑똑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도 가장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냥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8년을 배웠어요. 8년 맞나요? 일단 4년 기본 대학을 나와야 돼요. 신학이든 일반 학문이든 3년 필수 과정을 거쳐야 돼요. 7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 과정을 거쳐 7년 하고도요 부족해가지고 2년을 더 했어요. 전문 이제 주회 과정을 THM이라고. 그리고 3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7년, 2년, 12년을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불렀어요. 여러분 행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신학교 고등 3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당 이거요 아무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박사와 석사학사 과제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거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아무나 뜨는 게 아닙니다. 저 책은요 기본적이에요. 저 여러분 보면 아니겠죠. 정말 쉽고요. CD가 다 있어가지고 성경대학 듣는 분들은 혼자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공부하면 신천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으로 하나로 통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면 신구약이. 제가 그거를 연결시키려고 제가 모든 가용한 지식을 이제 어떻게든 요 50%를 채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주일 오전 에너지도 엄청나거든요. 어제만 해도 제가 8시 반 스트레이트로 이제 원고를 쓴 게 8시 반이 이게 4장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오후 예배 그것까지 하려면 이제 저는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영광 아닙니까? 저 설교하다 푹 쓰러지면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요, 재직들은요, 죄인을 부르러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다. 그러면 배워야죠. 고침 받아야 되죠. 여기 이제 제자가 안 되는 사람이 나와요. 모든 것을 모르고 따랐는데요. 이 제자 되기 싫은 사람. 또 이런 분이 재직되면 안 됩니다. 30절 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도 첫 번째 시간 세리마태를 부를 때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매일 따라는 가는데 맨날 엿보고 뭘 잘못했는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지금도 보니까 뭐야? 저 예수란 사람은 우리를 자기가 대접해서 우리를 뭐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해야지. 어디처럼 마태 저런 세리를 데려가지고 하냐고 지금 엄청나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고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하기 위해 왔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회개하는 자리예요. 예배는 죽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요,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참된 회개 속에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매일 회개가 일어나고 매일 회심이 일어나고 매일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와서 막 물론 먹고 마시고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요, 예배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왔다면 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제자 삼아서 훈련해서 다시 한번 직분을 세워서 또 다른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제자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안 쫓아갔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들었는데 병든 줄 모르고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일은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밖에 없어요. 자기가 설정한 의의 기준, 자기의 옳은 소견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다 잘못됐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성도들 여러분 분석해가지고 합당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꼬투리 잡고 뭘 이렇게 끄집어내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없잖아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했더니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딴 거 가지고 또 시비 잡아요. 두 번째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럼 먹고 마시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여러분, 저도 잘 먹습니다. 근데 50이 되니까 이제 안 늘어나요, 위가.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먹고 싶어 먹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 출발하면 잘 못 먹어요. 여러분, 이제는 고생길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데 마지막 잔치입니다. 그러면 그거 축복은 못할 망정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한 목소리 되느냐? 앞으로 교회는 이런 비방을 들을 각오를 하고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이게 옳으냐 저게 그러냐 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주신 명령을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게 예배 아니에요. 성리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일이 제일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의 제일의 직분이 예배가 되죠. 근데 내가 예배 없어요.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 예배가 몇 개나 살아남을까? 이제 수요 예배도 이제 없어지는 추세고,
오늘 우리 이제 저기 유럽처럼 되는 거죠. 주일만. 그러다가 이제 팔리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해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대가요 바뀐 게 아니에요. 구약의 부대가 신약에 와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우리 재직분들은요, 예전에 난 다 배웠어, 예전에 난 암송했어, 예전에 다 뛰었어, 그러지 마시고 더 배워야 되고 더 깊이 파야 돼요.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더 아름답게, 정말로 저 죄인을 담을 수 있도록 세 가지 부대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돼요. 재직 오늘부터 헌신한다. 이것은요, 세 가지 부대를 새롭게 만들겠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잘했지만, 이제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비방받고, 교회가 지금 계속 비방을 당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교회 안으로 밖으로.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방어할 능력이 없어. 왜냐면 부대가 지금 옛 부대이기 때문에, 지금 옛날 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의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볼까요? 말씀의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줄 테니까 제자 여러분들은 꼭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다 알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하나죠.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말을 듣고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막 지쳐요. 나는 진짜 일주일 동안 뭐 솔직히 저도 뭐 이렇게 똑똑한 편이 못 되거든요. 저희 사모님은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도 대학교 가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방법이 물론 잘못됐지만은, 여러분 이제는요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말씀의 부대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라도 복이라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작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만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심겨주고 새겨주고 말씀을 실천할 때 이게 더 말씀의 그릇이 넘어지는 거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말씀을 지금부터 읽고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대학의 목표는 많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날 해야 될 실천 과제를 가르쳐 줄 거예요. 끝이 없거든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성경이 맞는 사람, 존 워너메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성경 읽으면 너 목사님 되라 전도사님 되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직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정말로 죽을 각오로 된 사람 불러야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하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강 목사님이 평생 감사를 쓰신 분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책이잖아요.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려고, 백화점 왕입니다.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거예요. 전문 시스템 유통에, 미국에서 백화점을 처음으로 유통화시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투자 비결이 뭡니까? 지금까지 가장 잘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10살 때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습니다. 예배 회복 비결이요? 목사님 아무리 이찬수 목사님 갖다 세워보세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에 투자하지 않는다. 주일날 한 번, 1시간도 아니잖아요. 저 30분, 40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변한다? 천만에 그런 복음 없습니다요. 주춧들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만이 큰 집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0살 때부터 투자한 성경, 이 친구가 10살 때 성경을 투자하려고요 100돌 10개를 날라야 2센트를 받는데 돈을 1년 동안 모아서 산 금액이에요.
1년 동안 10살짜리가 집에 가난해서 성경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하루 100돌 100개를 날라서 2센트를 받을 돈을 1년 반 동안 모아서 산 금액이 바로 이 투자 성공의, 백화점 성공의 비결이다. 여러분, 성경에 뭐 백화점을 해라 마라 그런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1년 동안 나는 그 어린애가 벽돌 짊어지고 이거 갔다는 것만 해도 내가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일 성경 공부를 앞두고 오늘 정말로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목자 여러분, 목장 모임을 앞두고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고 아무리 강단에서 피가 터져도, 여러분 가끔은요 막 그냥 헌부대에 막 물을 붓는 것 같아요. 쫙 빠져나가요. 그래도요 다시 하나님 저를 일으켜서 일어나라, 증인이 되리라, 큰 군대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미래를 주셔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는요, 제가 목회자 모임을 가보면 다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 옛부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흑은 옷 입고 새 옷이 있어요. 그럼 흑은 옷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흑은 옷을 안 버리고 새 옷 찢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버려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버려야 돼요. 제가 목회자 모임 하면요, 저랑 비슷하게 스타프 있고 먼저 가신 분도 후발 이제 가신 분도 계신데요, 분위기가 딱 나와요. 과거와 대화를 많이 하신 분은 절대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 돼도 미래를 향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저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요. 제가 사모님이랑 목회자 모임 가서, 아, 우리와 저들하고는 좀 라운드가 다른 것 같다. 우리는 미래를 땡기고 있고 저들은 과거를 막 땡기고 있다.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새 포도주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 지금 본문 말씀이 그게 좋다고요. 그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묵은 옛 부대를 완전히 버리고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말은요 옛 부대를 무시하고 완전히 그게 아니라 그 부대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더 크게 아름답게 말씀으로 더 새롭게, 오늘에 맞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10년 전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담을, 지금 인공지능으로 활개칠 자율주행이 날아다니고 화성을 여행할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0년 전 20년 배운 제자 훈련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시대가 되면 안 돼요. 이분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이. 여러분 뭐 이 당시에도요 참 명예라는 게 인간의 욕구예요. 백화점 그거는 상인들은 이제 아직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공직이 더 우대받는 시대인데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했어요. 저 주일성수를 할 수 없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을 거절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자네는 뭐 최신부 장관지 뭐 무슨 아르바이트인가?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존 워너마이크가 성경을 10살 때부터 투자한 워너마이트가, 최신부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 참 멋져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은 감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목원 가운데 이런 자녀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일성수, 주일학교. 우린 다음 세대라는데 전 주일학교란 말이 더 좋아요. 주일날이라도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란 말 사라져가지고 주중에도 안 가르치고 주일에도 안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새 시대에 맞는 말씀의 부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령이 7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북서울 꿈에게 주신 성령이 주신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교회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죽었다께 아니라 표절을 두려워서 못합니다. 저는 그 죽을 일이에요. 목사가 표절한다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는데 왜 너희 교회 걸 가져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한 본교회 걸 꼭 들으시고 부족할 때 다른 교회 드려야죠. 주식을 딴 교회에서 드시는 분은 없죠?
저는요, 어떻게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부대가 있다. 그래서요, 1년 그 이제 말씀 계획이 우리 교회에 맞게 이제 지상 대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이 세 개 가지고 2달 동안 했잖아요. 이거 주님의 뜻입니다. 이거 가르쳐라. 아유, 주님 한 달만 하면 안 될까요? 한 달 더 해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증인이 없는데, 예수 안전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부대를 새롭게 만드시는 재직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투자할 시간, 벽돌 하나의 시간이 있느냐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음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나 이제 쪼서 죽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일어나 가지고 그냥 아유, 정말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그죠? 감람산의 그 동쪽이 베단이고 서쪽이 겟세마네입니다. 올리브 틀, 타작 틀이 있는 곳이에요. 타작들 짜내듯이 막 눈물이 막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이 세 제자 가보니까 자고 있네. 그때 주님이 혼내지 않고 이렇게 하셔. 얘들아, 한 시간인데도 그 깨어날 수 없더냐. 저요, 특세 아니었으면 저도 쓰러졌을 거예요. 가끔 저도 막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런데 특세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특세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9개를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금식 기도도 했어요. 누가, 마태, 마가. 예수님은 천하로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중보 기도도 하셨어요. 예수님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예수님 오늘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고요. 십자가산에서도 기도했고요. 모든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뽑아서 가르쳤을 겁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 그 다음에 기도죠. 주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라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기도의 교과서는 기도입니다. 저는 왜 자꾸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싶어져요. 저 금요 성령 축제 때 힘들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힘도 안 나고, 뭐 그때 뭐 찬양팀 우리 아이들도 막 그때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짧게. 그래서 10시 반, 10시 20분, 10분, 10시, 9시 50분 이러다가 없어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고, 제 마음속에 아니 성전이, 교회가 기도원이고 성전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몇 번 올라가셨어요? 3번 올라가셨어요. 3시간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하면 3시간인데 저 혼자 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나랑 같이 합시다 했더니 교육자님들이 다 그냥 고개가 이렇게 하다가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3시간 했다는 얘기가 없어. 1시간만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마치고 조금만 더 하다 가시고, 전 더 있다 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기도는 하나님이라요. 하나님은 어떤 일과 계획과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시키거든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귀에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성경대학을 앞두고 많이 기도를 막 시켜주셨어요. 제가 그거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요즘은요 금요 시간이 기다려져요. 우리 학생들도 참 세팅이 잘 되고
또 앞에 또 김은경 목사님 또 찬양인도도 잘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이 또 편해지고 끝나고 또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요. 아니 50명이 500명 같다니까요. 이 기도의 용사가 300명만 되면 우리 교회 3만 명을 책임질 수 있어요. 3만의 대적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용사 312만에 물리쳤어요. 여러분 기도의 부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1시간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 여러분 재직 목자들은요 1시간 이거 시간 금방 가요. 목원들 이름 부르면 30분 가요.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 약속해 나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날만큼 30분 가요.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딴 사람 이름 부르.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은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정말로 제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요. 미움이 사라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 몇 시간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까? 1시간. 어렵지 않아요. 새벽기도만 나오면 그거 다 해결되는 것이고. 매일 힘들어. 그러면 성령축제 나오면 다 해결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특세라도 나오시면 되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고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기도가 뭐예요? 40일 기도학교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요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르칠 과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올해 과목 만든다고 제가 머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발해서 그래요. 이발해서 전도하러 가서 이발하고 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부대를 말씀 성경을 투자하시고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드시고 기도 시간 하나씩 만들어 가 봅시다. 우리 재직들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1시간. 목자, 교사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1시간은 최소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겠단 말입니다. 마지막 봉사의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작. 제자훈련하고 그러면 암송 과제를 많이 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반드시 암송 과제 중직은 들어가니까 꼭 암송하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마지막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되죠. 사탄마귀 닮은 사람처럼 언어를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누굴 정죄하고 고소하는 말, 이거 있잖아. 김 지사가 이런 일을 했대. 그런 말들. 박 집사님 이런 일을 했대. 우리 목사님이 이렇대. 그럼 딱 끊어요.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재직들은 해야 됩니다. 봉사하려면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성령 임하면 무엇이 임합니까?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디나미스, 파워풀한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봉사할 때 힘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지치고 슬럼프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여행 가지 마시고 로덴나무 가서 주님과 세밀하게 만나셔요.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주님이 하셔요.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났어요.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지나가는 노신사가 가다가 여보시오 왜 그러시오? 아니 고장나가지고 내가 지금 고치고 있는데 내가 정비사 출신에도 안 돼요. 이렇게 해보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리 가시오. 당신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시오. 비키시오. 시간 뺏기지 마시오.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번 맡겨보시오. 뚝딱뚝 끝. 이게 웬일입니까? 뭘 웬일이요?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요. 이랬어요. 차를 만든 사람이 아시죠? 물론 주변에 상담 받는 거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상담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려면 내가 무엇부터 잘못했는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있게 봉사해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죠. 막 힘들다고 막 자꾸 뻗어나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범사에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우리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상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직분이나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이 높임을 받는구나. 우리 재직들은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여러분 직분 맡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우리 재직들은요, 장로님부터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서리 집사님들은 사실 본심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어느서부턴가 예배가 무너지고 마음이 막 무너지고 뭐 힘이 안 나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벽돌을 쌓는 거죠. 다시 열살로 가셔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졸더라도 철야 예배 나와보시고 졸더라도 주님은 그거 보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는 어르신들 보면서 진짜 힘납니다. 저는 진짜 처음에는요, 아이고 젊은 사람 왜 안 나오나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분들이 너무 이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 인터넷 문구 판매 1위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인데, 한 명의 편의점 직원을 통해서 일어난 에피소드인데요. 이 한 명의 편의점 직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어요. 저는 이거 재직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편의점 직원과 같은 여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주인공은 이제 편의점 직원인데 시작은 은퇴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은퇴 권사님이 지방에 이제 누굴 만나러 가다가 기차에서 지갑을 잊어버려요. 어떡하지? 보니까 서울역에서 누가 전화가 왔다. 당신 지갑 내가 갖고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자인 거예요. 노숙자인지 모르고 가봤더니 그냥 허름한 옷에다가 거지 옷을 입고 지갑 갖고 있으니까 아이고 냄새. 은퇴 권사님이라서 뭐 표현도 못하고 빨리 주세요 하는데 돈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짓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지갑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이 지갑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고 얻어맞고 뚜둑을 맞고 막 해가지고 그러다가 경찰에서 겨우 이제 흩어졌는데요. 피투성이 코투성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은퇴 권사님이 이거 그냥 지갑만 갖고 가려는데 이 내 지갑 지킨다고 피투성이 코투성이 된 이것을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기 약국 가서 좀 약 좀 바르고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하더니 싫다는 거예요. 5,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5,000원만. 5,000원 왜 달라냐? 밥 먹으려 한대. 5,000원은 뭘 했냐?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는데요. 그래서요, 안 되겠다.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너무 신앙 양심상 좀 찔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간 것이 이 은퇴 권사님이 경영하는 편의점인 거예요. 지금 그 편의점이 남편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으로 편의점 하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편의점에도 와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주인이니까 당신에게 조건 없이 저녁이 되면 도시락을 줄 테니까 꼭 오시오. 했더니 이 이제 독고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왔어요. 왔는데 온 것이 또 저녁에 오는데 좀 저녁 늦은 시간. 왜 그러냐면은 편의점에는 김밥에 이런 것들이 이제 폐기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거 먹으려고. 야, 참 예의를 봐라. 그래서 그 친구가 2년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가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되고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친구 때문에 막 기분이 안 좋아진 편의점에 대해서 불편한 편의점이 됐어요. 근데 불편한 편의점에서 노숙자 출신의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일하면서 모든 구석구석을 다 닦고 오는 손님들마다 아주 그냥 친절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노숙자 출신의 이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다 안 가려고 했던 곳이 거기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변하고 거기에 찾아갔던 술주정뱅이도 변하고 작가 출신의 지망생이었던 그 작가가 이제 오직 마지막으로 이제 작품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다 때려치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 편의점 가서 이 아르바이트생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쓴 책이 불편한 편의점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대박 히트난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근데 전 소설인데 제가 얼마나 이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웃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도대체가 당신은 몇 살이요?
내가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감동이 있다. 근데 이 점원의 이 정말 점원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 안 된 대학생도 취업하고, 그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과도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묻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어떻게 변치 않고 친절합니까? 했더니 이 말이 제 마음에 딱 와닿은 거예요. 비결 없어요. 그냥 친절한 척만 해도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재직인 척만이라도 해주세요. 아니, 일주일 동안 뭔 죄를 졌는지 안 물을 테니까 그 주일날은 예배라도 좀 드려주시고,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성전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주세요. 오후 예배 성경대학 제가 숙제 안 낼 테니까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때가 되면 내겠지만 처음에는 안 낼 테니까 그냥 참석만 해주시고, 등록만 해주세요. 5만 원, 50만 원 제가 할인했잖아요. 친절한 척만 해도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이분은요, 자기를 고용해준 그 은퇴 권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든 친절한 것이냐 찾다 보니까 친절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편의점이 되었어요. 요즘 세상의 교회를 불편합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기가 싫어져서도 그래요. 누구 때문일까요? 교회는요, 원래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편한 편의점이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은혜와 진리의 왕이 오셔서 하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재직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뒤로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첫 번째 무슨 부대? 말씀의 부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없으면 목자들 받고 목사님 받고 계속 오늘 주신 말씀을 쌓아가세요. 두 번째 무슨 부대? 그렇죠. 몇 시간? 새벽기도, 금요성령 축제, 한 대면 기도학교, 한 대면은 무릎 꿇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주여, 이 중직이, 이 죄직이 오늘 예배도 못 드리고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부대? 여러분 저 불편한 편의점 얘기하다가 봉사의 부대. 자, 예배 회복은 바로 여러분이 키가 갖고 있습니다. 재직들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모든 교회 공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부대. 재직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 기도 부대. 재직의 봉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 번째, 재직의 범사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자, 오른손 들고. 자, 재직의 언어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재직의 언어는, 재직의 봉사는, 재직의 범사는, 한 번 더, 재직의 언어는, 재직의 봉사는, 재직의 범사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